상을 막 비가 오게 했다가 눈이 오게 했다가 자유자재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문을 찾아보면 1992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신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오대산에 어떤 절에는 다른 데는 비가 오는데 거기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이적을 일으켰다. 이런 게 가끔씩 나타납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금강경 독송을 오래 했더니 그 금강경 독송한 그곳에는 비가 와도 비가 거기에 내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떤 곳에는요, 반쯤은 비가 오고 반쯤은 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적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 비가 오는데 똑같이 오느냐 하면, 안양 같은 때는 1시간에 무슨 700mm가 와서 홍수가 나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와서 막 서러 가잖아요. 근데 그 서러 나가는 그 속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실제로 일본의 어떤 할머니가 손녀가 스튜어디스였는데 그 스튜어디스에게 그 딸 이름이 오짜이라는 아이인데, 오짜이야 기분이 이상하다. 제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가도록 해라. 근데 정말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다 죽었어요, 탄 사람이. 근데 그 스튜어디스만 딱 살아남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아직까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한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안양 산막사에 1979년, 80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대학 입시를 하는 어머니가 올라왔어요. 그 딸이 음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대 음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보살이 돈도 많고 치장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기도를 하다가 한쪽 눈이 멀어졌어요. 아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희명이라는 아이처럼 내 눈을 주더라도 내 딸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제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합격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기도만 너무 믿고 또 공부 안 하면 이 곤란해지요. 공부 안 해도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요, 기차 타는데도 표가 다 떨어지잖아요. 탈 수 없잖아요. 근데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TMO 같은 데에 특별히 좌석을 이렇게 놔둔대요. 제가 이제 군종교구, 부교구자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비밀인데 사실은. 그래 가서 부탁을 하면 그런 자리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서울 갈 때 비행기가 서울에 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비행장에도요, TMO 비슷한 그 보안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표를 하나씩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전용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반칙이죠. 근데 반칙하면 나중에 반칙도 당해요. 그건 세상사 일이 이제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세상에 특별한 일이 가끔씩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공부가 성취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성취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걸 우리가 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신족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천안통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처럼 가만히 앉아있어 텔레비전으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요새는 그 감시 카메라가요, 방 안에만 딱 앉아있어 텔레비전 설치를 해놓으면 바깥에 도둑놈이 오는지 친한 사람이 오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다 천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 아이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어디쯤 가는지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는 부처님만 알 수 있는 거를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이게 이런 이제 말이죠, 천안통, 우주 법계를 다 원건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거죠. 옛날에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절에 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억경대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억경대가 말이죠, 컴퓨터 안에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천이통, 법계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다 이거죠. 소곤소곤 하는데, 야, 너 내 욕했지? 다 들을 수 있다. 근데 천이통이 있으면 괴로울 거예요. 안 듣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쓸데없는 거 들으면 괜히 마음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된 사람이 천이통이 있어 봐야 골치만 아픕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것만 들어라. 근데 그게 안 되죠.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거 있으면 참 좋겠죠. 장사 잘 될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붙여줘도 저 모르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숙명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미래까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숙명. 숙명이다 그러는데. 그 숙명을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운데 앞에 있는 세 가지가 삼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전체를 육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밑에 있는 마지막에 누진통은 이제는 번뇌 속에 들어오지 않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라한과를 얻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걸 삼명육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통 중 천안, 숙명, 잘못했습니다. 천안통하고 숙명통하고 누진통의 삼통을 삼명이라고, 이걸 합하여서 전체를 삼명육통이라고 그런다. 육신통은 모두 해를 본질, 지혜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누진통을 제외한 오신통은 사선정을 닦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사선정이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입니다. 선정 가운데 네 가지 선정이 있는데,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예, 네 가지 선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수행하는 것을 초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거친 생각이래요. 요거는 부드러운 생각. 이거는 기쁨을 느끼는 것. 삐띠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숙가라고 해서, 이건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 네 가지 수행을 하게 되면 초선에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대요. 그러면 요 이선에 가면 희락이 남고, 삼선에 가면 요게 해결이 되고 락만 남게 되고, 마지막에 가면 심일경성이 된대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요것이 없어지고 차례대로 해서 마지막에 오선이 있어가지고 오선에서 심일경성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파불교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보통 사선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내 몸뚱이와 내 마음의 법을 조용히 수행해서 고요히 호흡을 하고, 이 단전이 부풀었다 가라앉았다가 하면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자기 마음이 함께 가게 되면 차츰차츰 바깥 세상을 보는 마음도 꺼지게 되고, 내 내면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꺼지게 되고, 모든 것을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양변을 떠나게 되고, 완전히 모든 것이 정말 무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걸 갖다가 삼매의 경지라고 그런다 이거죠. 정신통일의 경지가 된다 이거죠. 이게 초선전부터 시작해서 사선까지 차례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초선을 이루고 이선을 이루고 삼선을 이루고 사선정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비상비비선전까지 올라가는 그 경지가 무색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욕계, 색계, 이걸 색계 사선정이라고 그러죠. 색계 사선정. 이거는 먼저 선 공부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선을 닦음으로써 정덕함으로 성자뿐만 아니라 범부도 닦을 수 있다. 누진통은 부처님만이 체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천안통과 숙명통, 누진통, 이게 삼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체를 육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서 보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이게 삼명에 해당하는 거고 전체를 육통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척진로 원제해 초정보리 방패한문 아금칭송서기이 소원종심 실험만 세척진로 원제해. 이거는 세척진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진로 소주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네. 진로라고 하는 것은 뭔지 티끌진자와 그리고 우리가 노동한다 할 때 이게 힘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진로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진로를 업장을 싹 씻어버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척이 안 된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사바세계는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 고통이 계속되는 세계다 이거죠. 이걸 사바세계를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반야용선을 타고 건너가면 저 이상세계가 열반의 세계죠. 그러니까 거기가 불국토다. 이 토는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저 세계는 이상향이 있는 세계다. 그래서 이 티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대비주를 외우면 뛰어넘을 수 있다. 어디에 가느냐?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깨달음의 세계를 넘어서는 방편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칭송하겠다 이거죠. 네? 맹세코 서원한다 이거죠. 기일을 하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아금칭송서기, 나의 소원은 내 마음 따라 다 원만해지다. 그래서 진로의 세계를 다 씻어버리고 원컨대 저 바다를 건너갈지어다.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세척이라는 말은 씻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진로라는 것은 티끌 수만큼 많은 고통, 노고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번외망상이죠. 108번뇌, 84,000의 번뇌. 이게 건널 제자니까 원제해는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한다. 괴로운 번외망상을 씻고 또 씻어 마음이 가볍고 맑고 밝아지도록 바다를 건너 사바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를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괴로운 번뇌를 어떻게 씻을 건가? 대비주를 간절히 염송한다든지 천수경 전체를 지극한 정성으로 외우고 사경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그 신수신법에 내
수관을 자극히 하여서 자비관을 닦거나 과거에 지은 업을 찾아 소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결국 번외망상을 씻어버리고 저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사바세계에서 열반의 세계에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초는 넘을 초자죠. 뛰어넘는다. 정보리는 깨달음을 정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리를 뛰어넘어서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리를 정득했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성취가 됐다 이러면 자만심 때문에 싹 사라지는 거죠. 부처님이시여, 제가 공부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 착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넘어가지고 끝나버린다 이거죠. 스톱! 이만큼 하면 됐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 이게 초정보리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방편의 문이 열린다 이거죠. 방편문이 열린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자유자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 지혜가 한없이 샘솟하는 문이 열린다 이거죠. 보리를 얻었어도 그에 만족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 무진정한 지혜가 필요에 따라서 저절로 솟아난다. 이게 방편의 문이다 이거죠. 부처님은 84,000의 방편문을 설하셨잖아요. 연기법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되는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중생들이 원하는 바 따라서 다 낱낱이 설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간단한 것 같죠? 저것도 공부를 하면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경지가 한 차원이 넘어가면 또 다음 차원이 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점수라고 그래서 대성선에서는 요거는 초입의 단계이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입장에서는 영원히 중생일 수밖에 없다. 근데 남한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조금 차이예요. 사실은 티베트 불교에서도 이것 때문에 중국 불교는 사라지게 되고 인도 불교를 택하게 되고 그래서 티베트은 인도 불교를 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금칭송석이 칭은 부르다, 칭찬하다 이고 송은 외다, 암송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여 송한다는 거죠. 예? 대비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칭송이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다란히 일념으로 외우는 가운데 진실어중 선미를 몸소로 느껴서 그리고 한없는 신심이 쌓이게 되고 정진한 마음은 더욱 굳어져서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고 관세음보살님께 맹세코 기하리라는 마음이 표출된다. 맹세코 기하겠습니다. 이게 서원하는 거죠. 이게 맹세코 이 말이죠. 서귀 기하겠습니다. 맹세코 기하겠습니다. 나모이죠. 이 마음은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가고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길만이 나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소원 종심 실험반. 소원은 원하는 바이고 종심은 마음을 따라죠. 그러니까 이 소원이 마음 따라서 다 원만해진다는 거죠. 실험만 원만하게 모두 이루어지다. 모두 합치면 관세음보살님 저의 소원하는 바가 제 마음을 따라서 종심이니까 그죠? 따를 종자니까 종심 모두 다 원만하게 이루어주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굳어지고 발심하여 관세음보살님께 귀한 것을 맹세하면 소원하는 바가 마음 따라 모두 원만히 성취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세척진로 원제에서 모든 번외망상을 깨끗이 씻고 이 사바세계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에 갈 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여 어떠한 번에도 지혜의 문을 가리지 않게 하면 초정보리 방편문을 하게 된다. 보리도를 깨달았어도 깨달은 줄 모르고 계속 정진하다 보면 지혜의 문 방편문이 저절로 열려 필요한 모든 아이다가 필요에 따라 샘솟아 올라오며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기할 것을 맹세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 따라 원만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라는 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대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10원 6향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10가지 원이 나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관세음보살님께 기하겠습니다 하고 10가지 원을 부르는데요. 그 10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안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여기 보면 이제 앞에 나오는 이 이야기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안, 이게 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을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죠. 여기 붙어가야 되는 게 떨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 나무대비 관세음의 나무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나마서라는 말에서 온 거고, 나무라는 것은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내 모든 것을 드리리,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노래 어떻게 하더라? 나 그대에게, 그런 노래 있죠. 노래도 잘 안 나오네요, 요새. 나무라고 발음하는데 그 뜻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기합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기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 비워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이다. 기도의 극치 대명사가 나무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비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번뇌들이 다 녹아내려 세척진로가 되어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일체법을 속히 알게 된다 이거죠. 이 생사가 가득한 진로의 세계에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서 전도로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체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 일체법을 알아야만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네. 일체법이란 우주의 법칙이죠. 성주개공하는 법입니다. 뭐 상대성 원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연기법을 설하셨습니다. 이 법칙에서 인간이 고통받는 원인과 극락세계로 가는 일체법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광대무변한 우주의 법칙을 포함한 모든 법은 부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 그래 이걸 신법 안에 있다. 그래서 일체법을 알고자 한다는 말은 신법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 이죠. 그러므로 광대무변한 우주 법칙을 깨닫고 신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오염에 가려 절대로 마음법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세척진로 원죄가 되면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번뇌망상이 생기는지 그건 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그래서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 일체법을 알고자 한다. 여러분 앞에서 반야신경을 공부를 할 때 사성제법을 했습니다. 그죠? 고, 집, 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지일체법이 되면 조득 일찍이 지혜의 눈을 얻게 되는 거죠. 지혜안이라는 것은 걸출한 아이디어를 내는 눈이죠. 학생도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장애는 번뇌망상입니다. 그죠? 번뇌나 망상에 가려지면 지혜가 샘솟을 수 없죠. 그리고 이 지혜의 눈의 열쇠는 일체법을 아는 것이고 일체법을 아는 열쇠는 세척진로입니다. 세척진로의 열쇠는 나무대비 관세음을 아는 오직 일념입니다. 관세음보살. 일념이 되면 그 번뇌도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난다 이 말이죠. 이건 바로 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법도를 알아야 되는데 재앙, 고통, 실수, 질병의 장애를
이걸 건너가려면, 시험 답안을 잘 쓰려면, 이거는 우주의 법도에 따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에 바른 길이 있습니다. 뭐 요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이 맑고 밝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보이고 요령이 생긴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이 착착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그 달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의 사리를 받아가지고 밤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팍 광명을 보고, 이야, 내가 스님 말 듣고 나도 담배 끊어야지. 탁 끊어붙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육권을 통해서 자기 막 광명의 세계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광명 신통장이 되고, 법의 깃발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말하나 말하다 그랬던 속에 있는 지혜가 팍 솟아나는 거죠. 수지신시 신통장이 된단 말이죠. 법도란 뭐냐?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픈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배만 고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멍통이 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같이 쓰면 되는데 자기만 쓰다 보니까 배탈이 납니다. 이게 이 세상사 이치입니다. 그걸 잘 분배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체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고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 생명이 자기에게 제일 귀하다면 일체 중생이 다 각기 자기 생명을 제일 귀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법을 아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이다. 지혜의 눈이 빨리 열리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다. 나의 앞에 놓여 있는 고통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고자 하므로 이는 바로 고통을 보는 사성제법 가운데 고제에 해당한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체법을 알아야 되겠죠. 법은 연기법입니다. 그죠? 두 번째 지혜 방편입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덕 선방편. 여기는 보니까 일체 중생을 다 빨리 건너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선방편을 빨리 얻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방편으로 저 중생들을 다 코를 끼가지고 착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 원화속도 일체중이 어떤 의미냐? 일념은 우주의 일체법을 깨닫게 하고 그에 따라 응용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리게 한다. 염송하는 자는 사리사욕에 물들었던 이기심이 녹아서 사라진다. 이기심은 번뇌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소멸됨에 따라 일체 중생이 두루 하나임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생겨 일체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원이 커질수록 그 원을 성취하게 하는 지혜의 방편문도 넓어진다. 그게 선방편이다 이거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원이 하나의 고해 불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염불만 하겠다? 안 되잖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 사람들을 향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중생을 구원할까?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부산에 국제신문이 있는 2층에 찻집이 있어요. 차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거기 어떤 거지가 돈을 얻으러 돌았어요. 냄새가 지독히 났어요. 저 거지가 가야 차 맛이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요, 돈 100원짜리를 내와가지고 그 거지한테 손에다가 넣어주고 손을 탁. 아, 제 보살이 차나 팔고 이렇게 모양만 내는 보살이 아니고 저 보살이 참 보살이다. 그때 제가 탁 느낀 거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장율사 역시 그랬거든요.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저기 월정사로 갔는데 문수보살이 개를 짊어지고 왔는데
시자가 그걸 보고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를 탁 꺼내가지고는 타고는 쫙 날아가면서 야야 문수보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문수보살이 왔다 갔다 그러다 자장율사가 뭐 때는 너저리가 돼버렸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사 일이래요. 한 80년 전 일인가요? 마하사라는 절에 어떤 스님이 그 법회를 하면 신도들이 아주 많이 왔어요. 거기가 나한도량이라 그래서 기도하러 많이 오는데 거기 어떤 노인이 개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께서 고양조한테 밥을 좀 차려줘라. 그래서 개다리 서반에다가, 여러분 개다리 서반이 뭔지는 아시죠? 나그네가 있으면 밖에다 차려주는 서반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밥을 차려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이 밥을 떨려다가 숟가락을 탁 넣으면서 고양조한테 하는 말이, 여보시오, 예, 아유 한 그릇 더 줘야지. 아유 한 사람이 한 그릇이면 됐지. 아 옆에 개도 있지 않냐고. 아 개는 자기 목동에 떠주면 되지. 개도 한 상 달라고. 이 문수보살이 그 절에 스님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와서 한번 겨눠본 거죠. 근데 이 고양조 보살이 그걸 몰랐던 거죠. 스님을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고양조 보살을 시험하는 거죠. 우리 학교 같으면 저 앞에 있는 수의한테 시험을 해보는 거죠. 거량을 해보는 거죠. 수의가 친절하면 총장님이 수의한테까지도 그 덕화가 미치는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사 일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구제라는 게 그냥 허울 뻔한 중생구제가 아니라 정말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게 속도 일체중. 그러면 그런 마음이 지극하면 선방편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원하조덕 선방편.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원을 세웠으니 그 원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하다. 방편한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에게 나온다. 마음을 비우는 사람에게는 번잡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장애를 받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에 제도를 받아야 할 중생 입장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 중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를 도울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그에 필요한 응용이 생겨 그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미륵방가사유성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중생을 제도해서 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미륵보살만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미륵보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나는 미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고려 때 미륵으로 자취했던 사람 있죠? 근데 그분도 한때는 나라를 개혁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생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그건 그 고려 태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반역자죠. 혁명을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만약에 혁명을 했더라면 이 세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글쎄요, 그거는 뭐 역사는 어떻게 가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모르죠. 여러 가지를 발명하는 것들도 사실은 보살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게 선방편이다. 중생을 고통에서부터 구함에 필요한 지혜력이 선방편이다. 어느 쪽이나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방편이 나온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는 악방편이 나온다. 악방편은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중생에게 해를 주고 자기 업장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이 사실은 이게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나는 부처다, 나는 중생이다, 여기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물 한 그릇 마시다가 탁 깨닫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은 어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 목숨 다 바쳐 귀하오니 원하옵건대 이 법계의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을 하루속히 얻게 하여 주소서. 고해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훌륭한 방편을 얻고자 함으로 도제에 해당한다. 원하조덕 선방편.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성 반야선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덕 월고해. 자,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너게 하소서 이 말이죠. 무엇을? 속성 반야선, 반야의 배를 타고.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 반야용선 타고 가는 그림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용선입니다. 대성일왕보살이 앞에 떡 타고 중생들을 이끌어서 극락세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극락세계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대요. 불국사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불국사에 가면 48계단을 옆으로 해서 내려오면 불국사 법당에 석가탑이 있는 쪽으로 그쪽에 극락전이 있습니다. 법장비구가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었듯이 사실은 대웅전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게 바로 극락전입니다. 극락전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자, 나무대비관세 원화속성 반야선. 반야선의 반야선은 부처님의 나라로 가는 배이다. 이 반야용선만 타면 부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나 기차를 타든 배를 타든 간에 대가를 치르듯 반야용선을 탄데도 그 급에 따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 천수행이나 대비주를 항상 염하여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항상 이어가는 거다. 천수경 독경과 대비주 염승이 바로 반야선에 승선하는 것이므로 업장이 서면하고 대방편의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반야선에 타기만 하면 반야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배인지 반야를 향해 가는 배인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니까 반야의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고해를 이미 건너간 상태가 아니라 반야선은 반야를 향해 가는 배라고 봄이 옳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반야를 향해 가는 배라면 모든 번외망상을 씻어내는 대비주를 암송하는 단계를 반야를 향해 가는 배다. 또 내가 반야의 배라는 입장에서 보면 중생을 건네주겠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항상 이 두 가지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내가 깨달아서 만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게 보살의 행원이니까 그런 것이 항상 함께 한다. 관세음보살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귀하오니 원하건대 이 법계의 일체 중생과 더불어 열반의 세계로 가는 반야선을 하루속히 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중생을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는 도는 반야지이니 이건 바로 도제다. 이거죠. 조덕월고에 반야선을 탔으니까 고통의 바다를 하루속히 건너기를 원한다. 도중하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서 끝없이 가야 돼요. 도중하차하지 마라 이거죠. 헤매게 됩니다. 고통의 바다를 하루속히 건너 부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탔다고 교만하거나 안심하지 말고 대비주를 염송하는 마음을 잠시도 놓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금생의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부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금생의 고통 바다를 건너기 어려울 것이다.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이 몸과 이 마음 다 바쳐 귀하오니 원하옵건대 이 법계의 일체 중생과 더불어 이 고통의 바다를 하루속히 건너가게 해주소서. 반야심경에도 나오잖아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 가자 어서 가자 전덕으로 어서 가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원화 속성 반야선 원화조덕 월고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정의 사막이 나옵니다. 개정의 사막을 잘 지키면 원적의 산에 이룰 수가 있다. 자, 같이 합시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덕 개정도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덕 원적산. 여러분들 반야신경이나 혹은 예불문에서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정회를 잘 지키면 원적산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계율은 내만 지키는 게 아니고
모두를 이 계의 자리에 들어오게 한다. 계를 잘 지키면 정에 들어가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얻게 된다. 계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도 포함되니 이것도 도제다. 원적이 되면 그곳이 부처님의 나라의 자리이므로 부처님이 계신 산이라 할 수 있으니 부처님이 계신 산에 하루속히 오르고자 하는 원이다. 성불하고자 하는 원이죠.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같이 해봅시다.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이 몸과 마음 다 바쳐 귀하오니 원하옵건대 이 법계 일체 중생과 더불어 원만하고 고요한 부처님이 계신 산에 하루속히 오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여기 원적산에 오른다는 것은 등산할 때 3m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우리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지 탁 날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천수경을 독경할 때도 원하속 또 개정도 원하조동 원적산 개정해 사막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부처님의 원적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원을 갖는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몸과 마음입니다. 무예의 집에 들어가서 법성신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해 무이사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동 법성신. 여기 이제 5시니까 2, 5, 10가지 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유의 집이죠. 깨끗한 집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무유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속히 부처님의 집에서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마음 바쳐 기하오니 원하옵건대 이 법계 일체 중생과 더불어 부처님의 집에 하루속히 도달하게 하여 주소서. 무의의 집에 들게 하소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법의 성품을 얻게 하소서. 이런 거죠. 한 보살이 결혼을 했는데 또 속았네처럼 남 이야기만 했는데 자기도 속았대요. 그래가 맨날 술병으로 술만 먹다가 스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원수 같은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 좀 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전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은가. 만일 전처가 없는 대신 무슨 사고로 불구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남편에 대한 감사한 생각이 아들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알코올 중독자라고 화 한 번 내지 않고 자기를 위로해 줬던 남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어가며 살았던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 부처님에게 끝없는 참여를 시작했다. 이제는 오직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분이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 이게 무의의 마음입니다. 유의의 마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의사죠. 이 천수경에는 수많은 법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가지 원 가운데 우리가 부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나다, 너다라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욕심을 갖는 게 비우면 나를 위해서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어떤 보살님이 식당을 하는데 남편이 맨날 놀러만 다녀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불러다 놓고 남편 오늘부터 해고요. 갈라섭시다. 당신은 지금껏 맨날 배짱이처럼 살았으니까 재산 하나도 줄 수 없어. 이 남편은 하루아침에 그만 끝없는 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하고 함께 개원들 중에 혼자 사는 옆에 내가 하나 있었어.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채 갚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도 식당을 하는데 자기는 늘 남편이 없어가지고 늘 솔솔했어요. 아이고 잘 됐다. 우리 집에 없어.
그래가지고 카운터를 시켜놓으니까 그때부터는 놀라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목욕탕에 모여가지고 고수도볼 하면서 만나가지고 남편이 하나 생겨서 너무너무 좋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거든. 남편을 옆에 있을 때는 쫓아 보내놓고 시원하다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말이죠. 그래도 돈이라도 받아주던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죠. 옆구리도 허전하고. 그래서 친구한테 야 도로 돌려도 무슨 소리고 돌려주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없고 나면 이게 슬프거든요. 남편이 병이라도 들면 덜컹 겁이 납니다. 나 혼자 되면 못 자지. 사람이 죽으면요 눈물을 흘리는 게 그 사람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고 내가 홀로 됐다는 슬픔 때문에 슬프면 돼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당신만을 위해 하겠습니다. 당신 뭐가 먹고 싶노?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이게 세상 사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절대 무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무의는 함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떨어진 세상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네. 이게 적정한 삶, 원적산에 가까운 것은 뭐냐? 번뇌도 망상도 많은 삶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이해하고 건강한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니까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전도된 망상을 뒤집어서 그래서 들어가니까 보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법성은 이 법신의 성품이죠. 진여이며 불생불멸한 과거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참된 부처라고 부릅니다. 조동은 빨리 갖게 한다는 뜻이니까 원화조동 법성시 하루속히 부처님같이 무슨 소리야? 원래 내가 부처인데. 여러분 처음 저하고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부처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지금 중생의 입장에서 설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처다. 법성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밖에 계시는 부처님의 법성신과 같게 되기를 원하는 뜻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법성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되기를 원하는 의미도 아니다. 원래 무시이래로 내 자신에게 이미 있는 법성신을 일깨워서 불생불멸하는 참나 본래의 법성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법성신과 같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와지니까 이제 내가 부처라는 이야기네. 내 속에 있는 부처를 발현하는 거래. 그렇죠? 그래서 참나와 법성신은 같은 하나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법성신을 일깨워 일으키는 방법은 열의 10대 발언문 중 앞에 9가지를 차례로 닦아 성취하면 10번째 법성신이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게 나무대비관세어 원화속지일체법 그리고 결국에는 원화조동 법성신 이게 바로 10가지 원입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이 몸과 마음 다 바쳐 귀하오니 원하옵건대 이법계 일체 중생과 더불어 법성신과 하루속히 똑같게 하여 주소서. 법성신과 똑같이 되기를 원하니 이 또한 멸제다. 관세음보살의 10대원은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위대한 발언문입니다. 그죠? 나무대비 관세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지극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하속지 일체법, 원하조덕지혜, 원하속도 일체죠. 원하조덕 선방편 그리고 원화속성 반야선, 원화조동 월고해, 원화속도 개정도. 그렇죠? 원적상, 조동, 원화속해 무이사, 원화조동, 법성신. 이렇게 이루겠다는 거죠. 법성신, 즉 부처님은 원래부터 내 마음에 있는 법성이다. 이거죠? 부처될 소질이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는 것만 해도 부처님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에 보면 이게 이제 10원이 나왔죠. 그래서 법성신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내가 도산지옥에 가고 그러면 도산이 깨어지고 화탕지옥에 가면 화탕이 소멸이 되고 지옥에 가면 지옥이 고갈이 되고 아기도에 가면 아기가 배부르고 수라도에 가면 수라가 스스로 항복받아지고 축생에 가면 충생들이 대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제 육향입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육창하고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